1849년 12월 21일, 그날은 영하 50도의 아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날에 사형을 받기 위해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나이가 고작 28에 불과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반체제 혐의로 검거가 돼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사형 집행관은 형을 집행하기 전에 5분간의 시간을 주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분 동안 어떻게 이 시간을 사용할까 생각을 하다가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작별 기도를 하는데 2분,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사형수들에게 작별 인사를 나누는 시간 2분, 그리고 나머지 1분은 눈에 보이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또 최후의 순간까지 서 있게 해준 땅에 감사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서 이제 죽을 순간이 임박해졌습니다. 지난 28년간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후회가 되면서 이제는 죽는구나 하고 이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멀리서 한 사람이 뛰어오면서 황제의 명령이니 사형을 중지시켜라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구사일생으로 그 젊은이는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풀려난 그는 사형 집행 직전에 주어졌던 그 5분의 시간을 그가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짧은 한순간의 삶도 허투루 쓰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바로 톨스토이에 비견되는 세계적 문호 도스토예프스키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그에게 사형 중지 명령, 이것은 자신의 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대학 시험에 합격했을 때일 수 있겠고, 또 어떤 분은 기다리던 자녀를 얻었을 때, 또 자녀를 혼인시켰을 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또 상금을 받거나 또 내 집을 마련했을 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기뻤던 소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고 또 한 사람의 경우에도 자신의 연령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빠가 장난감 사왔다 이 말을 들었으면은 기쁠 것이고, 또 아니면은 오늘 저녁은 나가서 외식하자, 이런 원초적인 소식만으로도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크고 또 어른이 되고 나면은 원초적인 것보다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자아성취나 또 외부적인 인정과 같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또 연령에 따라서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그 환경에 따라서 자신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의 기쁜 소식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도 똑같은 기쁨의 소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학 합격 소식을 듣고서 기뻐하지만은 그러나 그 학생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또 대학에 떨어져서 슬퍼하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경기에서 이긴 팀은 승리의 기쁜 소식이 있겠지만은 진 팀은 이긴 팀의 승전보가 전혀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면은 우리 국민들은 당연히 기뻐하겠지만은 우리나라를 또 경계하는 다른 나라들에게는 그것이 전혀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기쁜 소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소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목자들에게 전해진 예수님의 탄생, 이 기쁜 소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외곽 어느 한적한 곳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조용하고 또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주의 영광의 빛이 비추면서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놀라운 일 앞에서 목자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의 음성이 들립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에게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전해주러 왔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 증거로서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갓난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천사는
놀라운 소식을 이 목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 소식을 전해주고 채 놀라기도 전에 호련히 그 천사와 더불어서 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이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데,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의문점은 구주 탄생의 소식이 왜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전해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나심을 먼저 알린 것은 목자였습니다.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장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가난하고 또 무식한 사람들이었고 천민이었습니다. 늘 짐승들과 함께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옷도 변변치 못했고 땀 냄새와 짐승 냄새가 온몸에 진동했습니다. 목자들 곁으로 가게 되면은 코를 막아야 할 그러한 정도였습니다. 목자들은 자기 양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목장 주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부자들이 거느리고 있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용이 되어진 그런 일꾼들에 불과했습니다. 양들을 돌봐주는 그 수고로 삭슬 받고 그 삭슬 가지고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탄생의 엄청난 소식이 뜻밖에도 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습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제일 먼저 전해진 것이 아니었고 또 왕궁에 거하는 자, 권세자들에게 전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유하게 살고 있고 권세를 갖고 있던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도 대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주 탄생이 그리 기쁜 소식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구주 탄생 외에도 얼마든지 기쁜 소식을 많이 듣고 살았고 세상의 다른 것들이 그들에게 주는 그러한 기쁨의 소식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목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도 가난했지만은 또한 마음 또한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목마름이 바로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온통 괴로움과 또 슬픔의 소식들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위로와 은혜로 이 기쁨의 소식을 그들에게 가장 먼저 들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다른 기쁜 소식들을 들으면서 누리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없습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은 주님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기쁨으로 임재해 주십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서 갖게 되는 또 하나의 의문점은 예수님은 왜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마국간 구유에서 나셨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천사는 다윗의 동네 곧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고 했는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입니다.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큰 도시가 아닙니다.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예언했던 것처럼 유다 가운데서도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작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게 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라는 이 말씀에서와 같이 아기 예수님이 나신 자리가 구유임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구유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만 7절과 또 12절과 16절에서 세 번에 걸쳐서 아기 예수님을 누인 자리가 구유였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크고 좋은 곳에서 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작은 시골 촌동네 그리고 마국간 여물통에서 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참 놀랍고도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아기 예수님이 궁전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인류의 구주로 오신 분을 만나기 위해서 검문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몸수색을 받으면서 검문을 받고 선택된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황금 비단으로 된 강보에 쌓여서 태어나셨다고 하면 또 어떻겠습니까? 그 높으신 예수님과 나는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고 나는 도무지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고귀한 분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고귀하신 분이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이해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낮은 곳에 처해 보지 않은 높은 데 있는 사람은 결코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로는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통하지 않고 절대로 그 삶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추한 곳에 가장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우리 인간들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무런 격식 없이 어떠한 제한도 없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또 다 헤아리시고 또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천사가 전해준 그 구주 탄생의 소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미치는 그런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주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왜 오셔야만 했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구주가 나신 것은 누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너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문과 또 영어 성경을 보면은 2인칭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너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는 바로 죄인인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선언,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의 나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주가 오셨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사형수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형수에게는 그 죄가 용서함 받고 형 집행이 면제가 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살 수 있다는 것만큼의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사형수에게는 비싼 자동차를 준다거나 또 수억 원의 돈을 준다고 해도 죽으면 모두 그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혀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우리의 죄값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형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어떤 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하면은 이것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탄절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진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날입니다. 이것이 온 세계가 함께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의 그 기쁨의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온 백성들에게 주는 그러한 기쁨의 소식입니다. 유대 베들레헴 사람들에게만 좋은 소식이거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소식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젊은 자나 늙은이나 또한 남자나 여자나 가난한 자나 부요한 자나 모든 민족과 인종을 넘어서는 것이고 한 시대가 아닌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총망라하는 그런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대학 시험에 합격하고 우리 가족이 집을 마련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기쁨의 소식보다도 이 소식에 감격하고 또 가슴 벅차하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탄절이 휴일이라서 기뻐하고 성탄절에 받는 선물로 인해서 기뻐하고 세상이 주는 다른 소식들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 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구원의 복된 소식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답은 천사들의 찬송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천군 천사들의 찬송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진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평화를 가져다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때는 평화의 시대라고 불렸던 때였습니다. 로마가 점령했던 모든 땅들은 로마의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는 시저가 죽은 후에 혼란에 빠져 있던 그 로마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덕분에 로마 제국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로마의 평화가 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병경의 수비도 아주 튼튼했고 외적의 침입도 없어서 이 로마에는 정말 평화롭고 태평한 그런 시대가 이어졌습니다. 물자의 교류도 활발해서 로마 제국 내 각각의 도시들이 번영해서 그야말로 로마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고 그들에게 로마의 평화가 주는 그런 기쁨이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이 사상 유례 없는 그런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 같았지만은 그곳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었습니다. 만일 로마의 통치 아래서 누리는 그 평화가 정말 진정한 평화였다고 한다면은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실 이유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평화롭다고 말하는 시대였지만은 그 땅에는 참된 평화가 없었고 또한 참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믿는 사람들만이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교만한 자들, 완악하고 행악하는 자들은 이 기쁨의 소식을 거부해 버릴 것이기 때문에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이 그들에게는 평화의 소식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라고 하지 않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만 평화가 임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불화를 청산하고 화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왜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까? 왜 반목이 있고 또 전쟁이 있습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은 그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이 기쁨의 소식을 들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식을 들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은 이 기쁨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도 들을 수 있도록 전해야 하는 사명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전해야 할 소식은 사랑의 소식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곳으로 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사랑을 말하지만은 행동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평화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은 싸움을 패하시고 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화평의 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가로막혀 있는 담을 허물고 참된 화평을 이루시는 그런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렇게 화목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우리의 형제와 이웃 간에 서로 평화하지 못하다고 하면은 그것은 반쪽짜리 화평밖에 되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형제와 이웃 간에 평화하고 있는지, 또 온전한 평화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평화의 소식을 전하고 주님의 평화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천사가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오늘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나셨습니다. 약속의 메시아가 오늘 나셨습니다. 성탄절은 2000년 전에 한 아기가 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성탄을 추억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신 그리스도, 오늘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내게 구세주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목자들이 들었던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구원의 백성들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만 듣게 될 것입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속에서 하늘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과 같이 우리도 큰 기쁨의 소식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소식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소식보다도 나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고 하는 이 소식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이 기쁨의 소식과 함께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